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금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황금률. 이 황금률이란 영어로 더 골든 룰, 굉장히 귀한 법칙이다, 또 율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황금률이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정말 황금같이 고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황금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의 요지를 보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황금률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실천, 윤리의 실천을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황금률, 이 골든 룰이라고 하는 이 황금률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다 마치시고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응답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으로 바로 무엇이든지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이 생기는 듯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특별히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시는 부분인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만 하면 100%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100% 하늘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상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백성을 무시하는 정말 자기만 아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매일매일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한두 번은 무시하고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기를, 자기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백성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저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오게 된다면 나를 평생 괴롭게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불의한 그 과부를 데려다가 그 원한을, 그 소원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이야기죠.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허구한 날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정의로운 재판관 되시는데 왜 밤낮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은요,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들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선별적으로 바꿔서 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별해서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별해서 잘못된 기도를 바꿔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 바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꿔서 주시거나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들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정욕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헤도나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이 강력한 이 권력에 대한 욕망, 또는 부정적인 성적인 욕망, 또 끊임없는 탐욕 등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이 단어가 바로 정욕, 러스트, 헤도나이스라고 하는 단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모든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잘못 구하는 것,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니, 나쁜 짓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납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도둑질을 잘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적으로 도둑질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불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3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열심히 저주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저주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도리어 발람을 심판하시고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므로 좋은 것으로 바꿔서 좋은 것을 주시고 좋지 않은 것을 선별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았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또 때로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인데요.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봉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이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를 하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서포트해 주고 다 지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필요한 건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물질을 더 달라고 기도한다든가, 뭐 좋은 집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한다든가,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1000번째에 감동을 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저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부와 명예도 같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다윗 왕 있잖아요. 다윗 왕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디에 대해서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과 이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어부였어요. 평생 어업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부분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설교 한 번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다 세례를 받아버리고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도리어 그 사람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3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바로 이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토록 계실 곳, 또 우리가 나중에 부활 승천한 후에 갈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그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또한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의 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의 의,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시네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전도하는 겁니다. 세계에 고통당하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복음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교회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친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의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드렸던 질문인 이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다 마치시고 바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봤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요,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황금률의 바로 전장,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7장의 바로 전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 왜 황금률이 예수님께서 기도 설교를 하시는 마지막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곧 황금률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위가 연관되어 있음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 행위가 연관되어 있구나. 아주 밀접하게.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물과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은 악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재물이 중요하다, 또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행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인의 기도를 안 들으신 거예요.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또한 아벨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행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악행하는 자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행동이 악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행동이 악하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나중에는 올바른 길로 수정되어 돌아와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행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그것은 어폐가 있는 이야기예요. 모순이 있는 이야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겠죠. 이 이탈리아 같은 데에서 보면 이 마피아들이 사람을 탕탕탕 하고 쏴 죽이고 이 가톨릭의 신부한테 가잖아요. 고해성사 하려고 가서 내가 몇 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신부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이 성사를 베풀죠.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진 것처럼 그 사람이 여기고 집으로 행복하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죄가 사해집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직접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그냥 사람 죽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단지 허식으로 그냥 의식으로 그냥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기도와 행위는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이 선행은 반드시 연관돼서 작용을 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인 이 성경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돌이켜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황금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시고 마지막에 황금률을 말씀하신 것은 그 두 이야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이야기가 연관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기도와 기도 행위자의 행위가 연관되어 있는 기도의 황금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선행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또한 그 선행을 보시고 우리에게 선행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서 기도한다?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행에 대한 그 기도 응답을 그에게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황금률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행위를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올바르게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범죄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또한 범죄를 본인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하는 것을 방조하고 방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보고 용인하고 본인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기도한다고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황금률에 맞지 않아요. 기도의 황금률에 맞지 않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행을 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와 행위가 분리되어 있는 이상한 신학에 젖어서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황금률을 다시 여러분의 삶에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황금률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거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혹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바꿔주셔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또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의 황금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의 황금률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먼저 앞장서서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혹 불의에 눈 감았는지 방조했는지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서 있는지 이 기도의 황금률에 적용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도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고 하나님도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기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부터의 삶은 우리가 거저받은 것처럼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복음을 거저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살 길, 바로 하나님의 천국과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